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마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고넬료가 회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몇 주간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2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0장의 실제적인 사건, 그리고 11장에 베드로에게 너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해 주느냐고, 그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고스란히 설명해 주느냐고 2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잠깐 정체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가 굉장히 루즈하게 가만히 서가지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회심 사건은 누가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은 누가가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기틀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사도로서 바울의 회심, 또 그 회심의 사건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승인된 최초의 이방인에게 선포되는 회심, 이 2가지를 누가는 대단히 신중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되는 아주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루터 같은 사람들, 또 이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분들은 대단히 극적인 회심들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잘 아는 대로 카톨릭 신부였다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 체계에 구원이 갈망이 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신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말씀, 사제로서 정말 죄와 싸우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루터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인 회심으로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루터에게 강하게 와닿았고 거기에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 이제는 종교개혁에 피치를 들었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카톨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율법적인 어떤 삶과 행실을 철두철미하게 살면서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웨슬리는 미국 선교까지 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어떤 열정과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지옥 자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때 올더게스트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들렸고 알 수 없는 빛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비춰 거기에 구원의 확신과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와 같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으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거기에 기쁨이 없었고 복음을 알죠. 하나님도 알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를 아는데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복음의 그 내용들을 맨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성찬식도 그 기념하며 성찬식도 했고 그 모든 걸 다 참여했는데도 그 복음의 진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도 극적인 회심으로 그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극적인 회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는 아예 목사로 예전부터 훈련을 받고 또 목사가 돼야 될 사람으로 저는 아예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의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예수님, 생명, 순종 이런 것들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도 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쓰지만 제 마음과 저의 생각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닐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20년 가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요. 거기는 순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것이 순종이지 즉시 온전히 기쁘게가 아니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봤어. 봤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래. 그런데 누가 나를 딱 때렸는데 머뭇머뭇거리면 이미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즉시 딱 돌려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동적으로. 그리고는 온전히 한 대 맞고 화가 나면서 내가 이래야 되나?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 주님을 위해 내가 핍박을 당했지. 온전히 마음까지도 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악물고 기쁘게.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훈련을 받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훈련을 받고 하루 종일 전도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또 또 세미나를 듣고 밤에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그 삶을 나누고 매일매일 큐티한 것을 묵상 나누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알 수 없는 빛을 본 거예요. 이게 기독교구나.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난 드럼 치고 싶어서 교회 간 건데 나는 목사 돼야 된다니까 그냥 목사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난 죄인이구나. 이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헌신이 무엇인지, 내가 희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한 6개월, 1년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년도 안 가요.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시무룩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너무 높고 나는 너무 형편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말씀도 보긴 봐야 되는데, 기도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 내가 크리스천답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런 여러 가지 삶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갖고 그때 하나님은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그 행함과 그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도 모르고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인쳐지질 않았던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짜증났습니다.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하라고 하니까. 근데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왜? 군대니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군대에 짱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빼도 박지 못하게 복음을 주입시켜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인도했지만 많은 사람들, 나는 또 누구는 인도하는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또 때가 달라요.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필요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첫 번째 임했던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였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냥 다신교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황제를 숭배했는지도 모르겠죠. 게다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특심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부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게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이 조국 로마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면 그만인 겁니다. 시답지 않게 어떤 신에게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대장부답지 못한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고넬료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아주 안 좋은 형편인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환경에서는 성경은 침묵을 지키지만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서울로 또 군대로 그렇게 이동시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게 했던 것처럼 아마도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신교를 믿었던 고넬료가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유일신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왠지 그분을 경외해야 될 것 같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피지배기 민족, 어찌 보면 인간답지도 안 보였겠죠. 그런 사람들이 믿는 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힘으로 눌려있는데 로마도 쳐부수지 못하는 그 신 믿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고넬료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고넬료를 회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경건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다. 또 구제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아마 유대인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던 것 같아요. 제9시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환상을 보죠. 이게 뭐냐면 제9시는 원래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도 아니었던 이 고넬료는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유대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갈망과 갈등이 생겨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 우리 30절을 한번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건 기도 응답이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기도했었을까요? 고넬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행함들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뭔가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이 있다고요. 어떤 헌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뭔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할 때는 좋은데 그래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구원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고넬료는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욥바에 가서 시몬을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그 모든 과정은 모르겠으나 고넬료는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함을 갖게 한 그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의 사람인 베드로를 불러 그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왔을 때 사실은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참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로마인들이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다가 어부 출신입니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무시해도 한참 무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시해 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오자마자 고넬료가 한 일은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건 사실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즉 이 고넬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으로 준 그 베드로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베드로 앞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전혀 자기 손 아랫사람이요 함부로 돼야 될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2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돕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제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낱 유대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갈망했던 구원을 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심케 하시기 위해 환경으로건 사람으로건 그 어떤 방법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갈망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건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었건 옆에 동료에게 복음을 들었건 들을 때는 몰랐지만 그 복음이 내 앞에 인쳐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고넬료가 지금 주님께 왔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복음 앞에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고넬료 스스로 갈망이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 갈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낮추셨고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주님께 올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갈망이 생겼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서 있었는데 그 밭은 그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밭은 누가 기경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회심한 거야. 우리가 겸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력이 좋아 그 복음이 이해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 교회에 끌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즉 구원 얻을 말씀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라. 나는 모든 무릎을 나에게 꿇혔고 나는 너희의 머리가 됐다.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이지만 오직 부르심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루디아에게 우리도 그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거기에서 회심의 경험을 하는 자,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심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회심을 한 자의 열매를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48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48절.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요. 거듭났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했고 이제 의인 되었습니다. 구원에 감격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그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48절에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구원을 받자마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구를?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들어와 며칠만 더 있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성경의 이야기, 나에게 생명신 말씀의 이야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난 그 순간부터 베드로를 잡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그 복음에 감격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궁금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집으로 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의 귀함을 알았던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왜? 너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왜? 너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고넬료는 이런 구절들 알지도 못했지만 복음을 전해준 그 베드로를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베드로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들고 있는 그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 돌짝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겁니다. 겉으로는 초라합니다. 게다가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피장인의 집에 있었잖아요. 욥바 피장인의 집. 거기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무시하는 곳이고 로마인들도 사람 가축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다가 옷 만들고 가방 만들고 이런 사람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집에 있던, 게다가 이 사람은 또 떠돌이 어부야.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이 고넬료는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이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이제 존귀해 보이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연합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같이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서로를 존귀하게 보길 원합니다. 나랑 좀 같이 있어주세요. 나와 복음을 같이 나눕시다.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삶을 같이 나누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피차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회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우리의 회심을 점검하며 또 그 회심을 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를 존귀히 여기는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